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너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너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너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김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서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만물을 만드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당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소환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랐고 그분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초점을 이렇게 손가락을 예수님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예요. I am not the Christ.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너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너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감찰반, 진상조사단을 요한에게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렇게 부정을 했을까요? 요한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요한은 알았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이냐?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습니다. 그때도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물으니까 이때도 요한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누구로 받아들였느냐? 다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보다 해서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I am not, 나는 계속해서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구약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럼 너 왜 세례를 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그럼 너가 왜 세례를 주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노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 예스라고 하고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때 노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노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노라는 말을 해야 될 때 노라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말아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갈수록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노를 못하고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대학을 갑니다.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이 안 보여요. 터치하지 않아요. 뭘 해도 이제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럼 이제 MT를 가요. 그리고 무슨 MT도 가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욕을 받냐? 술, 담배 욕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술의 욕을 받아요. 학생들이 상당히 술이 셉니다. 오죽하면 술에 취해서 호수에 빠져서 죽는 사례들도 일어날까요?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선배들이 무서우니까 적응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돈의 유혹에 대해서, 성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뭐에 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성적인 유혹에 취약합니다. 또 무엇에 약합니까? 돈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하고 굽실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수백억 대의 돈이 아니에요. 단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양심을 파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력자들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세상과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꿀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가 아니고 이웃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진 최고의 과업이고 믿음의 도전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승리한 이야기를, 그 간증을 이 예배 때 많이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늘 있었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이곳에서 많이 좀 선포되고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여기 춘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매주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싫지가 않았어요. 바로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순진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 세상에 지뢰밭이 가득한 온갖 유혹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공격과 유혹 앞에 과감하게 나에게 손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노라고 대답합시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라고 말할 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노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용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나는 이거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 두 번째 들어보십시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좀 더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사명이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자신을 중요하게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 40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그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르르 몰려와서 그는 유혹을 받을 법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우쭐거려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멋있게 그날 잘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악수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이 문단에는 겸손하게 한 거예요. 권사님이 가면서 말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교만하기 쉬운 습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교만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다행이에요. 잘했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런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I am the voice라고 했어요. 소리예요, 소리. 근데 예수님은 뭐였느냐? 로고스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전파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인 척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마치 말씀인 척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잡아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원래 여러분을 소유하는 장본인이었는데 뺏겼거든요. 하나님께 뺏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뺏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되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탈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마귀는 여러분과 교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디자인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안티크라이스트로 가득합니까? 갈수록 교회는 줄어들 겁니다. 갈수록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 겁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큰 공격을 받을 겁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좋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해를 볼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어려울 겁니다. 교회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갈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자, 그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묻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정결한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세례가 필요한, 당신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세례받아? 우리 이미 정결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너희들도 이방인들처럼 정결하게 돼야 돼. 너희들도 깨끗하게 돼야 되고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너무나 직선적으로 엄청난 욕을 막 해댔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말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와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쳐버릴 거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온다면 무시무시한 욕을, 엄청난 메시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게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워요. 세례 요한 앞에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만나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내 죄가 보여요. 당신은 정말 순결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로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거냐? 내 죄가 너무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눈에서는 그냥 폭풍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막 콧물이 나오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의 말은 뭡니까? 왜 세례를 주느냐는 질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 앞에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발끈 푸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하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겸손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발가락 때만큼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되면 대형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다 표거든요. 그래서 안 가던 분들이 교회를 또 나가요. 그 목사님들 좀 교만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 말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좀 다행이긴 해요. 천국에 가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일반 성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너무너무 막 기쁘게 격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 장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 그렇게 막 그냥 팔짝팔짝 뛰시던 분이 목사들이 오니까 자리에서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대요. 아니, 예수님 왜 목사들이 오는데 안 일어나시냐고요. 저 사람들 이 땅에 세상에서 평생 예수 믿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일어나면 저놈들이 내 자리에 앉아. 그래서 안 일어났대요. 저 같은 사람들은 딱 그러기 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딱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인 척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급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대접받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섬겼고 수고했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번 돈으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여러분은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세례 요한처럼 말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생명을 걸 만한 위대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고 없어질 대상에 자기를 바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서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개해요. 왜 내가 젊은 시절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은 그 대상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위대한 발견을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신 겁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킹 제임스 성경은 정말 멋있게 번역했더라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가 제거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십시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만나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개역개정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세례 주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시켜 주는 것, 그리고 자기는 물러나는 것,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기도 다 그분께 양도하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지적한 사람, 나를 보지 마세요, 저분을 보세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췄던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요양원에서 20년, 30년을 생명만 연장할 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생애를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입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예외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인하지 마셔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여기에 예외될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직업이 없는데요. 핑계대지 마셔요. 직업이 없다고요?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요,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못 전해요. 눈치 보느라고. 회사 와서 일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밑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 전하기 어려워해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자기가 어떻게 죽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너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문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고요?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주었거든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본 거예요. 바로 앞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순간 요한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안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확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매번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세례 받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지속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내가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 다 쏟아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내려오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터져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미해요. 성령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미미해요. 오순절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로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그것을 성령 세례로 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분리합니다. 제2의 경험, 제2의 체험이라고 봐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다. 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걸 구하십시오.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대개 우리는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가 받았던 인기를 예수님께 넘기고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요즘은 노를 높 그러더라고요. 높. 아멘.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높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스라고 반응하며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는 과감하게 노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송주